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도발적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고상한 믿음의 용어들, 교회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딱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도대체 내가 만난 문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슴을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합니다. 믿음은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아까 조 목사님께서 예배를 열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고정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우주를 운행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걸 어떻게 깨닫죠?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가 논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숨은 저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온갖 선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이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인과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고 있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소소해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꾸어 내신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11장 그래서 1절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개역성경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서요. 왜 새 번역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확신을 누리는 것이 개인의 믿음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확신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번역했어요. 그래놓고는 여러분 성경에 관주해 보시면 거기 이렇게 1절에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데 이렇게 1 써놨어요. 밑에 보시면 실상, 실체, 보증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나와 있는 의미대로 하면 실상, 실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번역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하게 하신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무장한 채로 바라봅니다. 전망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보냐면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손에 잡힌 것처럼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소망케 하신 일을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케 하신 일로 인하여 눈 떠서 봤더니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너무나 확실한 실체가 존재하는구나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손에 잡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실체를 보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상관없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에 상관없이, 무식하냐 유식하냐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성경에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가슴을 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마치 이게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리고 파일함을 열었을 때 빼곡하게 차 있는 증거 파일들이 있는 것처럼 선조들의 인생을 잠깐이라도 열어보면 그 안에 빼곡하게 차여 있는 증거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훌륭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인생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와 함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고통이 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던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셨던 분이 오늘 내 삶에 이 역경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출장 가셨을까? 휴가 가셨을까? 아니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죠. 오늘 역사하시기에 나는 오늘 이 역경도 묵묵히 이겨 참아낸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가슴에 담아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을 하느냐?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에 세상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즐거움이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일상 안에서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가 아닌 거죠. 세상의 사건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과 수많은 사연들,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건과 사람을 뭘로 이해한다고요? 믿음으로 이해한다고요. 누가요? 신자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진짜가 있잖아요. 그 안에 추석 영적 전투 잘 치르고 오셨나요? 가족들을 만나면 왜 영적인 전투가 되죠? 너무나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1년을 못 봐도 8개월을 못 봐도 만나면 그냥 마음에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져서 쉽게 말하는데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빨리 된다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체면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해했는지 체면으로 이해했는지 알려면 이렇게 추석 명절 같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가족을 소개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가족의 신앙과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개를 하죠. 이 친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기도해 주신 대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분투 중에도 그러나 정말 기도해 주신 대로 혹은 너무나 잘 작년에 염려해 주셨는데 너무나 잘 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체면으로 이해한 사람은 가족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어떤 직급에 있는지, 승진을 했는지 업적과 성공을 계속 자랑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실수하죠. 왜냐하면 과장을 해야 되니까. 소개하는 것보다 좀 더 나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족 만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어떤 자녀가 조금 의기소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아이가 궁금하니까 보였다가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럼 묻죠. 야야, 그 아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시면 벌써 이렇게 보면 압니다. 얼굴이 살짝 찌푸려지는데, 왜냐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 안에도 그 체면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도 그 체면이 있어요. 믿음으로 만났습니까? 체면으로 만났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토록 세밀하고 이토록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좀 털어버려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명절의 연휴 동안에 가족을 만나서 체면으로 이해했거나 이해받아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던 일상이 있었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서로 보듬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서 누군가의 가슴에 돌을 묵직하게 얹어주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툭툭 털어버리고, 혹은 내가 받았다면 툭툭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이해 못하면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면서 안 좋은 뉴스들이 그래서 종종 있었는데, 제가 본 가장 가슴 아픈 뉴스는 추석 명절에 부모님과 30대 딸이 서로 다투다가 4층에서, 아마 아파트가 4층이었나 봐요. 4층에서 추락해서 절명했습니다. 사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되는 명절, 뭘 얘기했겠어요? 너무나 뻔한 주제들이죠. 사랑의 이름으로 돌을 얹다가 너무 무거워서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30대가 된 딸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잘 전달하고 받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도 사랑은 뭘로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 사이에서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사랑이 있나요? 아니요. 이미 파산자들이에요. 사랑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적용하는 거죠. 뭘 적용해요? 하나님, 없습니다. 제 안에 주십시오. 그러면 간장종지 같은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 안에 그 사랑을 공급해 담아주셔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어주며 나도 먹고 마시면서 믿음의 가족이 돼가는 거죠. 그 상대방의 가족이 아직 믿음 가운데 늦게 출발한다면 내가 먼저 먹고 마시고 그를 기다려주는 사랑이 믿음으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합니다. 믿음만이 응어리진 가족의 사연을 구원받는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어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현실을, 뚜껑을 열고 보면 어느덧 하여간 때가 많이 꼈어요, 사랑에. 그래서 그냥 딱 꼴만 봐도 그냥 밉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도 밉고, 앉아도 밉고, 서도 밉고, 나가도 밉고, 출근해도 밉고, 퇴근해도 밉고, 그렇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애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은 지옥이, 믿음 밖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다죠. 아이들에게 있는 지옥이 앞에도 엄마가 있고, 뒤에도 엄마가 있고, 옆에도 엄마가 있고, 위에도 엄마가 있고, 아래도 엄마가 있는 게 지옥이라 그러는데, 아니 왼수 배우자가 나가도 밉고, 들어와도 밉고, 앉아도 밉고, 서도 미워요. 회사에서 얼마나 피곤했을까 싶어서 앉아서 TV를 탁 켜는 모습을 보면 잠깐 한 1초 딱 하다가 그 다음부터 부글부글 올라오죠. 저 화상이 와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TV 앞에 머리를 박고 앉아있네. 딱 밉습니다. 명절이 됐어요. 더 밉죠. 명절은 쉬어야 되잖아요. 쉰답시고 TV에 더 코를 박고 있고, 나는 일에 분주한데 퍼져 있는데 딱 보기가 싫다. 그때 스스로 물어야 되죠. 뭘 물어야 되죠?
정말 믿음으로 속상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속상한 겁니까? 속상한 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속상한 것과 그냥 속상한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냥 속상하면 속이 터집니다. 속이 문드러지죠. 믿음으로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배우자가 깨닫기 시작하면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제 왼수를 이뻐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밉지 않나요? 저도 밉습니다.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만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속상한 겁니까? 그냥 미운 겁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처럼 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뭘 하냐면 상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먼저 변화돼 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속상해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속상해하시고 믿음으로 묻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전체를 요약하는 요약문 중에 하나가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생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 생애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면 이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 3절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4절 이하에서 11장 끝까지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간 신자들의 보석 같은 생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 보석 같은 생애의 증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생애를 소개할 때마다 각 절마다 그 앞에 뭐가 붙죠? 공통적인 단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건을 만났고 믿음으로 사람을 만났고 믿음으로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섰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워졌다. 오늘 본문은 7절까지입니다. 7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8절부터는 아브라함 이후에 구원된 백성의 첫사람, 아브라함 이후의 백성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래서 본문 계속해서 믿음의 생애에 대한 눈부신 정리가 기록되어 있는 중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이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한마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그 온 생애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재물이 어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재물은 성경이 계속 증언하죠.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애가 담겨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잘 못 살았는데 잘 못 살았으면 못 살은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렸느냐는 겁니다. 아까 가족들을 만날 때도 믿음으로 속상했었냐고 여쭤봤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속상한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춰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막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하나의 면담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진저를 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너도 기도해.
기도하자. 기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버튼이 눌렸어요. 미사일을 쏘더라고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아이에게 종교적인 언어로 들렸어요. 다 기도하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탑. 네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종교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눈물이 나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들면 이렇게 말해야 돼. 밤이 되면 성경의 세계에는 우리 생각과 다른 세계가 펼쳐지거든. 밤이 되면, 어둠이 내리면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믿어. 그래서 어둠이 내리잖아. 네가 자기 전에 이마에서 버튼을 찾아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버튼이 있어, 이 가운데. 이게 찾더라고요. 오, 잘 찾네. 한 번에 찾았네. 자, 누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야. 따라해. 스탑. 스탑 이러더라고요. 네 걱정 이제 그만하고 네 생각 그만해. 믿음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스탑 버튼을 눌러야 돼요. 뭘 해야 되죠?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삶이 망가지고 마음이 괴로운 줄 아세요? 믿음으로 고민하지 않는데 그 고민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탑!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요. 집에 가셔서 제가 구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구약의 시편 3편, 4편, 5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버튼을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린 것이 아벨의 생애의 전부였어요. 그 생애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의 질투를 받아서 최초의 살인을 당하는 불행한 처참한 결말을 맞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는 믿음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고 죽어서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서 증언한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구약에도 부활의 행진은 아벨 때부터 계속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생애는 이미 죽어서도 살아있는 생애로 하나님이 그 가슴에 간직하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5절이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어요. 그 당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짧은 생애를 살았죠. 당대 사람들은 몇 살을 살았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가장 장수했죠. 성경 퀴즈대회에 많이 나오는 주제였잖아요, 그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천수를 했다고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평균 900살 이상. 그러니까 에녹이 365살에 죽었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옮겨졌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죠. 자, 그러면 지금으로 한번 평균 세볼까요? 평균 90세를 사는 사회에서 36살에 요절했다고요. 불행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다. 왜 불행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인생이었냐 아니냐에 달렸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은 믿음 안에서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건강이 좋으냐 나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냐, 이것이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삼아야 되죠. 그래서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소소한 일상을,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365년의 생애가 우리가 사는 365일의 매일의 일상에 메아리 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현장 안에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통치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졌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아주 눈에 보이는 예고편으로 등장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같이 받았지만 그들은 둔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안테나를 높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가 한 일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나무를 잘라와서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일을 했을까요? 전승은 얘기합니다. 야, 요 물에 물이 가득 차면 그때 내가 믿을게. 그리고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세상의 물이 창일해서 방주를 띄우는 날이 됐다. 전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확대해서 유추한 해석이죠. 어쨌든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비효율적인 일을, 손가락질 받는 일을, 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그런데 기가 막혀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온 인류를 위한 준비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노아를 이야기할 때 그가 후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단죄했고 믿음을 물려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애누리 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대의 노아가 한 일은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한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더선물교회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 믿음 계승 운동을 이렇게 집요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30년 후에 이 땅에서 교회 96%가 사라진 현장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믿음 계승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를 짓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에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올려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된다는 게 뭡니까?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그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목적 안에서. 왜 왼수라고 생각하고 자꾸 미워합니까? 왜냐하면 뭔진 모르겠는데 남편이 아내가 그에게 주어진 목적만큼 걸맞게 살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커가는데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은 본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가슴에 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200억을 차곡차곡 쌓여 준다면, 그래서 200억이라고 하는 그 현금을 아이에게 물려주면 아이가 축복된 유산을 받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일어난다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는 유산은 부모의 일상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 켜켜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 부모가 보내는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기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요. 왜 성경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그 일상을 허투루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초점 삼고 그가 함께 자라갑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게 참된 부모의 기도요, 기도하는 부모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계승하기 위한 이 사역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창하게 인류를 구원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더샘물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애들 금방 자랍니다. 진짜. 저도 몰랐어요. 애가 커서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몰랐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컸어요.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돌아보면 어떻게 더
자녀들을 세워가야 될까?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도록 두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언제가 가장 뜨겁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가장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대하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기대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진짜 부모로 타다 보면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변화 못 시키잖아요. 안 그래요?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세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는 때까지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일상을 살고 1년과 5년과 10년과 20년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 열매를 주겠다. 믿음 계승 사역입니다. 자녀를 기록해 키워야 합니다. 더센물 학교에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보내야 되겠죠. 아이가 더 컸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그리고 함께 크는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어울려서 커가야 되죠. 공동의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저 아이는 이름이 뭡니까? 저 아이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땅의 믿음의 주역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도 부모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는 공급 가운데서 그 현장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계승될 거예요. 이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 가족 예배를 드리고 언약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현장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일상의 예배를 물려주고 그 일상을 목적 가운데 안내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겁니다.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고 알려줘야 되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뭐라고요?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노아가 했던 일은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계승 운동이 그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보자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휴식해야죠. 어떻게 예수 안에서 휴식하는지 배워야 돼요. 회복이 되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배워야 하고요. 일어설 때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참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뭔 놈의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지. 소확행이요. 소자가 작을 소자고요. 확실한 행복이래요. 참 유치하죠,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이 소확행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보고 온라인 쇼핑하고, 젊은 사람들 온라인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때 물어야 되죠. 내가 믿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나? 키보드를 누르고 있나? 확인해야죠. 믿음으로 육아하고, 믿음으로 직장 가고, 믿음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람을 끝끝내 사랑해서 인생을 통해서 끝끝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인생을 만나면서 좋은 일 여러 차례 지나갈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에게 역경 같은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때 기억해야죠. 저는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저에겐 이런 어머니에 대한 추억도 없는데 왜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원래 겨울 노래인데 이런 거 아세요? 낙엽이 우수수. 자, 노래를 하진 않겠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가을날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이야기 들어라. 자꾸 코끝에 이 노래가 올라오는데 옛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떻게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느냐. 묻지도 말아라. 내일 일은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김소월 시인의 부모라고 하는 시거든요. 그 가사말에 노래를 붙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릎을 두들기면서 가끔 이렇게 찬바람이 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코끝에 이렇게 노래가 올려져서 흥얼거리게 됩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이렇게 노래를 하게 돼요. 가을날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풍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슴 찡한 혹시 순간들이 없어요? 저는 추석이 지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부모들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생애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실한 생애를 보낸 분들일수록 자녀들에게 미안해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죠? 미안해하시는 부모를 보면 더 짠하고 안타깝죠. 생애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을 통과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통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그 길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려움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믿음 안에서 자녀가 자라고 네가 자라고 생명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부모님이 걸어간 생애, 믿음으로 걸어간 생애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차례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뭘 해야 되죠? 믿음으로 분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도 즐거운 일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분투하면서 직면하여 서야 되는 거죠. 어려운 때에도 잊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서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현장을 피해가지 않고 분투하면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를 악다물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자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떤 어른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게 어렵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따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한다고 끄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딸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를 악다무십시오. 그럼 이가 깨질지 모릅니다. 이가 깨져서 다 부러져서 나간다면 잇몸이 남겠죠. 잇몸을 악다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버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지만 믿음으로 영광된 생애의 숙제를 받았다면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꿋꿋이 서서 이를 앙다물고 믿음 가운데 공급받은 그 힘으로 사랑하고 그 힘으로 바라보고 그 힘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셨나요? 이제 추석 명절 잘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본격적인 가을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열매를 맺어가며 목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툭 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애를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